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고백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감당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맞는 표현이에요.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누구도 함께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옛사람과 또 새사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 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탄에 끌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특징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특성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 옛사람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물론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어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의 삶과 그 고백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 삶일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점차적인 변화나 어떤 우리가 조금 개선되고 우리가 조금 나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TV 광고나 이렇게 광고를 보면 뭐 성형 수술에 관한 광고들을 보면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 성형 수술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진들을 딱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시행하는 시술이 이렇게 효과적이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누가 그 시술을 받겠어요? 성형수술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뭐 화장을 달리한다든지 옷을 달리 입는다든지 머리 모양을 달리해도 사람들의 눈에 인식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질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고 동참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실된 이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물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와 동일하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본질에 관한, 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그 경험과 그 사실이 나에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던 원하던 강압적으로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과 또 믿음에 대한 삶들을 이렇게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성경을 만화로 풀어놓은 전집을 사줬더니 굉장히 열심히 읽더라고요. 말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책 좀 읽어라 하면 이제 항상 그 만화책을 꺼내 들고 성경 만화 집어들고 읽으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안 하니까 항상 그 책을 읽고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보면 꽤 대답을 잘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외우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막 성경의 인물들도 저도 막 헷갈리고 뭐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자신에게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이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또한 나누어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그냥 가져가 주시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죽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그 재산 다 가지고 못 가져가잖아요. 그 재산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들도 그냥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중형을 받은 죄수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을 죽은 사람에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의 그 문자적인 문맥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이 그 죄의 무게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단번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자살한 사람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한 다음에 막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미워하다가 운전하고 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벤트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일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 어때? 다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고 장모님도 그러는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떻게 다 사랑해? 어떻게 다 품어?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우리를 속여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새벽 예배 때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신령한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 전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라면을 먹을 때 라면 국물을 버리는 것에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죄로 느껴진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짝이 저보다 좀 성적이 낮았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 짝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퇴를 했거든요.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네가 전교 꼴등 해야지 죄를 안 짓는 거냐. 근데 저에게는 정말 무거운 죄의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상처 준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난 척 한 거 없나? 내가 모르게 이 친구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았나? 그런 마음들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한동안 눌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내 탓하고 자책하는 것, 물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둔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율법 앞에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한 함께 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거 너무나 귀한 마음인데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깨달아 우리 자신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해요. 하지만 그 앞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또한 그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참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이 문장 구조상 의미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목적과 결과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이건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아직 그 십자가에 같이 못 죽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뒷부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되죠. 이 말씀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부담이 돼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에 끌려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삶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히 조금도 흠이 없이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 가운데 징계 가운데 놓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종로를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한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육체와 싸움, 그 싸움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싸움 가운데 승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 사사기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삶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허락하시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싸워서 이기며 쟁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욕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들과 싸워 이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하고 그 힘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과 같이 우리의 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름질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뭐냐면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매일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이 죽음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순교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종말론적인 삶의 의미를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시간이 정말 아깝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들을 이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안타까운 그런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그 시간들이 후회가 되더래요. 그 청년과 몇 번 만나지 못하고 몇 번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더 깊이 나누지 못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그 시간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순간순간을 매일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건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가운데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고 그 죽음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